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무의미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동일합니다. 네. 성경적 믿음의 사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인 8절입니다. 네, 저번 주 그 다음 절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 이 두 구절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요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입니다. 잡지 리더십의 한 칼럼에서 린 앤더슨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70년 전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비전과 용기를 가슴에 품은 채 낯선 땅에 살고자 왔던 것입니다. 첫 해에는 그들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시의원을 뽑았습니다. 네. 그다음 3년째 되던 해에 본부는 서쪽 8km 정도의 길을 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째 되던 해에 사람들은 오지의 살림으로 길을 내는 것이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을, 그렇게 얘기했었던 의원들을 탄핵해버린 것입니다. 앞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소망으로 그 험난한 바다를 넘어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 진취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한때 바다 저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그 비전의 사람들이 8km밖에 안 떨어진 오지도 내다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믿음과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여서 미래를, 비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그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죠. 편안함의 발목에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맹종,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일, 그 다음에 삶의 안정감 등은 있지만 성장은 멈춰버린 것입니다. 종달새가 알 상태에 있을 때는 둥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개가 자라면 둥지는 더 이상 좋은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둥지는 알을 깨고 나오기에는 좋은 장소지만 날개가 생겨서 날개가 생긴 게 아니라 날개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끔 되었을 때 날아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이 둥지입니다. 인간의 병폐적 습성 중에 하나는 한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여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 그리고 삶의 안정감과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리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에 대한 기득권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병폐는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진정한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득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성장은 멈춰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적 믿음의 사례 네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아벨, 에녹, 노아는 인류의 원역사에 포함되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이삭, 이렇게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요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원역사는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주 분명히 있었던 역사예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인데, 근데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아주 정확한 연대기를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바로 아주 그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가 명확히 있는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그 전 시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나눕니다. 네. 여하튼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라고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네. 본문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보여지지 않은 땅,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즉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정적 토대를 떠남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믿음은 비안전성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은 비안정성으로 인식되어진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그 토대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 토대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로 변혁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토대를 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축해 놓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로 그 인간 본질의 토대를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 사실을 표현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절대자와 자신의 몸을 로프로 묶은 채 신뢰의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상황적인 무능함을 직면케 하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이끕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실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적 무능함은 인간으로 자신에게 숨겨진 자기 자신, 인간 자기 자신에게 숨겨진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 믿음에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인간 스스로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절대자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서게 합니다. 또한 이것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므로 우리 자신의 원래적 출처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안전지대를 떠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진정한 안전지대를 확보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안전지대를 확보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음을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진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말씀이 요구하시는 단순한 명령의 말씀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단순한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가는 여정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방법으로 갈 때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등의 어떤 정보나 지식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거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순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쩌면 순종이 쉬우리라는 기대는 근데 단순하지만 쉽진 않다는 거죠. 어쩌면 순종이 쉬우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모두 파악하려 드는 것. 그래서 순종의 시간을 직치하는 것은 오히려 올무에 걸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믿음을 낳습니다. 전폭적인 믿음일수록 사실상 단순해집니다. 반면 전폭적이지 않을수록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세부사항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폭적이니까요. 아브라함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한 어떠한 땅인지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느 길로 가야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인지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렇게 정보가 많고 넘쳐 흐르는 이 현대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옛날에 길을 떠난다는 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아주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고대일수록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락을 형성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엔 법도 제도도 사회적인 최소한의 보장 제도도 발달되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한 짓을 하거나 해를 입혀도 전혀 하소연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네. 뭐 그야말로 너무나 나쁜 일을 당하면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렇죠? 강도를 만나건 불이익을 당하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들짐승의 위험과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들짐승의 위험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네, 옛날이기 때문에. 네.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당할 수 있는 피해도 상당하죠. 예를 든다면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을 들어서는데 그쪽 길로 가면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인데 그 모르고 들어갔다가 헤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행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거예요. 아니 오히려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로 편안함과 예측 가능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함으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습성을 철폐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안전함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질서 있는 예측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 즉 아직 보이지 않는 땅, 약속의 땅을 미리 본 것처럼 소망으로 미래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이미 매입한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으로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미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즉 너는 나의 복이 되어 너는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복이 되어 큰 민족의 시작이 될 것이고 내게 보여줄 땅은 앞으로 내가 내게 유업, 기업으로 줄 바로 그 땅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부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네.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은 언제였죠? 여호수아 때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 성취되는 것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전쟁이 그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11장 이후부터는 여호수아 11장 이후부터는 땅 분배가 나옵니다. 여하튼 대략적인 이 연대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까지 완전하게 확고하게 넘겨졌을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죠. 그리고 그 이후에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 모세를 통해 출애굽, 그런 후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민족적인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절대로 쉽게 얻게 하시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왜냐?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지만 훈련하시고, 다 아시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입증하고 완벽해진 다음에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을 위해서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 길은 인간의 눈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이 길에 순복하는 것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의 사례의 표본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상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란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주님을 따를 때 요청되어지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 안정적 토대를 선택하기보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그의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절대적으로 불안전한 삶으로 이끌린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동행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사한 삶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범함의 영역에서 데리고 나와서 비범함의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확신과 안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불확신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보네퍼는 기록하죠. 바로 믿음은 나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뢰의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야말로 천국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독특한 특성, 그 믿음의 특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골수 깊이 박혀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토대를 뒤엎고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토대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탁월한 방법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에서 달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입에서, 우리 귀에서는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창자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쯤 되면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쓰디쓴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토대를 바꾼다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인간의 토대를 바꾼다는 것이 달콤함으로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어느 의미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행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어드림입니다. 사실상.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보여지지 않은 보여줄 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쓰디쓴 길이 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시면 이 길을 사모할 자는 결탄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소망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이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각 열방 가운데서 정말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